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노스웨스트 대학의 설립자인 버터필드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부흥사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한 노인 부부 집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음식 솜씨도 그렇고 침대도 또 열악하고 두 노인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자들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부흥사님을 이제 숙소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것이죠. 지금 외국에서 젊은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그곳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터필드가 이 짐을 옮기기 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부부 집에 가려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그 집에 유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라 라는 그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분들이 재직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장을 풀었으니 이제 제가 불편하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버터필드 박사가 옮겨갈 뻔했던 그 집에 장티푸스가 심하게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이제 그 정지 명령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소를 옮겼더라면 부흥 집회를 아마도 못했을 것이고 또 1개월 동안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서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숙소를 옮기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본성 내려놓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풍랑 중에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체험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예수님의 일정을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가 한 척이 있어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자들이 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죠. 요즘도 인기 있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정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삶을 내려놔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 중심,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교만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거든요. 본성은 내가 좋은 거, 편안한 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픈 것 아닙니까?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본성이 좌우지한다면 끝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22장 25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지금 한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게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본성을 내려놔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본성이 먼저인 사람은 자기가 봐야 믿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해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상태, 자기 컨디션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컨디션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상태와 관계가 없이 왠지 하나님이 기대되고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힘이 생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생기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웃음보가 터지고 기쁨이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본성적인 사람은 자기만 알지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만 합니다. 본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어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배고픕니다. 주님이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감각만 믿으면 어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주인 행사를 하며 소리를 높이는 것,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인정받는 것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첫째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믿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지요. 38절 39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고 먹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믿음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먹고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먹으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질고를 진 것은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질고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먹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먹는 거라고 했죠.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 먹으면 심장 터지듯이 주님의 기쁨이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먹는다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둘째 질문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그 표적을 좀 알려주세요. 믿는 표적을 주세요. 믿는 자와 같은 의미는 여러분 믿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땅의 양식이기에 그 먹는 것이 썩는 음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여름에 금세 음식이 돌아서면 썩는 것처럼 육의 양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33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다와 믿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먹을 때 하나가 되는 기쁨이고 충족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조금 지나면 인사를 할 때 우리 언제 식사 같이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여전히 너와 나는 가깝다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찍어도 먹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해요. 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실 때 따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먹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요. 마음 먹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내게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 오늘. 밥도 많이 먹었네. 저 사람 뇌물도 많이 받았어. 뇌물도 많이 먹었나 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나 챔피언 먹었어. 나 이겨 먹었어. 겁먹지 마. 사해물 먹었어. 그리고 내 돈을 날로 먹었어. 그렇게 많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먹힌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것과 일치시켜서 먹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먹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이 먹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가 순종할 것은 순종하지만 또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안 믿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본능을 믿는 거예요. 내 유익만 챙기고 믿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최고가 아닌 것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속량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내 죄악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30절 8편에 그가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대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특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우리는 온 것이며 아버지가 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이 떡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윤택해지며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온라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